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박쥐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쥐는 새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새처럼 흉내를 내고, 또 쥐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쥐처럼 찍찍하면서 쥐의 흉내를 냅니다. 이와 비슷한 동물이 파충류 중에서 카멜레온이라고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피부색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을 수시로 바꾸는 그런 기회주의자를 우리는 카멜레온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저편 이 이방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들이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중간지대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서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는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게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이런 냄새를 다 이렇게 숨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 또 내가 이렇게 교인들처럼 생활한다면 이분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양다리를 걸친 교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바로 이런 모습,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칭찬에 대해서도 또 많이 칭찬을 하셨지만은 또 책망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책망을 하시는 이런 모습.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아디라가 역사적으로 어디쯤 있는지 또 영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한번 지도 한번 봅시다. 예, 튀르키예 지금은 과거에는 그 터키지요. 두아디라가 저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인구 6만 정도 되어지는 작은 소도시인데, 이 작은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칭찬도 말을 많이 했고 또 책망도 많이 했고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자주동사 루디아가 이곳에서 장사를 했던, 그래서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것은 합성어인데 두아와 디라의 합성어, 그 멜류관을 쓴 여자, 또 수고의 향기 희생,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류관을 쓴 여자라는 이런 의미는 중세 교회가 바로 국교가 되었을 때에 교회가 외부의 핍박을 받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많은 권력을 부를 독점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중세 이 교회가 많은 영광을 누렸다 해가지고 이게 멜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의 교회가 가장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런 암흑의 시대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멜류관을 쓴 여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또 수고의 그런 희생에 해당되지는 이런 아픔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주 장사,
그래서 이 자주색, 빨간색, 염색을 한 이런 옷감을 파는 이렇게 이 장사로서 아주 유명한데,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빨간색, 이 자주색을 로마 교황이 그 옷을 입었고 사제들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아주 화려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 실제 그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옷만 화려하게 입고 있다 해서, 그래서 성경은 음녀다, 마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 보면은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은 사실은 정치적인 도시도 아니고 또한 종교적인 도시도 아닙니다. 사실은 상업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상업적인 도시인데 이 상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 그 로마의 통치 시대에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투님노스의 신과 또 아폴로 신을 절중해서 아폴로 투님노스라는 이런 신을 섬기되, 이것은 황제를 이게 섬기는,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데,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가 집단 혼음을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당시 그 협동조합을 했는데, 좀 유치한 말로 길드의 이런 조합을 했는데, 이들은 그 공동체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염색업도 하고,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또 공동으로 또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에서 나오는 이 우상의 음식, 제사의 음식을 그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살던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말하면은 송가빛교회 교인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에서 고사를 지내고 그 직장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고사와 제사 지내는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먹으면은 내 신앙의 양심을 팔게 되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은 사장이나 윗사람에게 어떤 찍히게 되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이런 갈등을 겪은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문제를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들이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의 이 타락한 변질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협한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세벨로 불리는 음란한 여선진자의 이방 제사를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이를 인해서 이렇게 신앙이 많이 변질되게 되지는, 그래서 우상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간음하게 되지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 타락하게 된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임재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불꽃 같은 눈일까? 우리가 새들 중에서 이 타조는 새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새는 한 155kg까지 나가고, 키가 이렇게 머리를 들었을 때 한 2m 4 정도까지 이게 키가 크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달리기를 할 때 한 90km까지도 달릴 수 있고, 한 50km의 속도를 1시간 이상 이게 지구력있게끔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체력과 어떤 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타조가
자기가 쫓길 때에 정말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묶고 그리고는 나는 숨었다 이렇게 한대요. 이게 타조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면은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모르는 곳에서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이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면은 타조와 같이 아주 멍청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불꽃 같은 눈동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코람데오 신전의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속이면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정치가에서 과일 중에서 수박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 수박이 인기가 있는가? 겉은 푸른데 속은 붉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비웃는 말이지요. 비웃는 말.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금방 겉과 속이 똑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겉과 속이 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은 겉과 속이 거의 같거나 거의 비슷하게 되지는, 그래서 딸기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밖에 모릅니다. 사람은 표현되지는 말만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 마음 중심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속 마음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으로서 죄를 짓거나 마음으로서 우리가 음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무슨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발은 빛난 주석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발이 주석과 같다. 이 주석이라는 것은 쇠로 된 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발은 뭐 가시에 찔리면은 아프고 또 뜨거운 물에 또 발을 디이고 불이 있는 곳에 또 화상을 입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발이 쇠로 된 이런 그 발이다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이 비스켓 밟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렇게 다 밟아서 부서뜨리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뭉개버릴 수 있는 발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면은 이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로 밟듯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숨어서 사람들이 안 보면은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발로서 주석 같은 발로서 밟아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데 어떤 책망을 하는가?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당시에 바알 제사장,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인데
북왕국 아합 왕과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이 왕비가 된 이후부터 전국에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 이 산당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건장을 하게 되었고,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햇빛과 비를 주고 그리고 가축이 새끼를 잘 낳고 하게 한다라는 이러한 이제 사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상을 건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엄청난 참 시련을 겪게 되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이세벨이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남신과 여신이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이렇게 혼음을 하면은 그 쾌락의 즐거움을 통해서 신이 감동해서 이제 비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가축이 새끼를 잘 낳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신을 즐겁게 해주는 이 제사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그 신전에서 같이 집단 프리섹스를 하는 것이요. 이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렇게 섬기는 이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탄의 기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그 두아디라 지역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길드, 이 협동조합을 하는 이 염색업을 통해서 이제는 그 업을 하는 그들이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에 가서 집단 혼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에게 바쳤던 우상의 제물들을 그들이 나눠서 먹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개 중에서 5개 교회를 이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때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평가를 했다면은, 오늘 디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를 수용하게 되지는, 그래서 이 타협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교인들이 이제는 그런 직장에서, 그런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야 되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타협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조명해 주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일정 말기에 북한의 저 평양 산정행 교회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신사의 참배를 거절하다가 이제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거절하면은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폐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모치를 해서 이제는 출입을 못하도록, 이 교회는 일본의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교회를 폐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일본의 신사에 참배했던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배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그 교인들도 이제 문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산정인 교회 이 교인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최건능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 문이 열려가 있는 저 이웃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면 젖이 나오지 않고 죽은 피만 나온다 라고 하면서, 죽은 교회는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러한
어떤 이념과 또 이렇게 그 잘못된 이런 법들을 국회에서 제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법이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 정도는 또 이해를 해주는데 그 성 중에는 다양한 짐승의 성까지 다 포함되지는, 그러니까 짐승하고도 결혼하게 되지는 이런 부분들,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쁜 이렇게 차별금지법,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이 법으로서 차별을 금지하는 부분들이 잘 돼 있는데 거기에서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을 당하는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폐쇄법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게 되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게 되지면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바로 변질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세상 단체보다도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위생적으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부분의 사회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려라 말라 하는 거,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이렇게 코로나 때에 예배를 19명만 드리라, 몇 명을 드리라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 이것은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 돈의 유혹을 받았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참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쉬운 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웃음은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우리가 쾌락은 살 수 있지만은 사랑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다스림의 대상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은 돈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신이 되어서 그야말로 맘모니즘, 바로 돈신이 되어서 우리 양심도 그리고 이 그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까지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무슨 그런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유익이 많은데 또 돈 때문에 우리가 참 속는 일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의 그 고백을 이렇게 내가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 어떻게 검증하는가? 매일 우리 집 앞에 내 방 창문 그 밑에서 이 꽃을 들고 100일 동안 밤새도록 서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랑의 그 진실성을 확인하고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 그래서 그야말로 매일 아마 장미꽃을 들은 것 같아요. 꽃을 들고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데 99일 됐을 때는 그야말로 막 폭우가 내리고 막 태풍처럼 바람이 불고 막 엄청나게 그야말로 비바람이 치는데 그래도 꼿꼿하게 꽃을 들고 밤을 새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내려와서 그 남자를 덥석 끌어안으면서 이제 내가 당신의 그 진실성이 있는 사랑을 받아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 내가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알바생인데요 라고 했다. 여러분, 재물의 축복이 신앙의 성공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참 돈이 많건 적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빌보서 4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여기서 자족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만족한다 그런 게 아니고 내게 처해진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는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 나온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하고 일을 할 때 돈을 똑같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 어떤 능력의 그 분수에 넘는 것을 내가 요구할 때 이것은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이 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지면은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만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잘못을 이게 지적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은 창밖에 던짐을 받게 되어졌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질병이 오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또 회개하지 않을 때에 무슨 그런 그 심판이 있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자녀가 죽게 되지는 또 재난의 사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 뭐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될 법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에게는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상급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칭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그 두아디라 지역에는 그 염색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성행했는데, 우리가 직업이란 것은 너무나 기천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슨 직업을 가진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검증이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가.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 아니라 이게 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않을고 어쩌면은 내가 좀 불의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서 번 돈은 이게 또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그 목적으로 또 쓰이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뭐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니까 이제 바다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의 이 호수의 이 물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 사람들이 다 식수로 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물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 땅들이 다 옥토의 땅으로서 이 농사를 짓기 아주 흡족한 그런 비옥한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해는 지중해보다도 더 해발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물을 유입하기는 했는데 흘러보내지를 못하니까 이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이 염도가 한 20 내지 30%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나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 사해 바다에 누워서 뭐 책을 보고 하는 이런 거 실제로 그래요.
들어가면은 마치 우리가 웃기를 입고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뜨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이제 뜨게 되어집니다. 무슨 여행 가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흘러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다른 말하면은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목적으로 돈을 벌게 되지면은 그 돈이 절대로 타락하는 곳에, 죄를 짓는 곳에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돈을 통해서 내가 바벨탑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벌게 되지면은 이 돈이 바로 우상이 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내가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돈 버는가? 내가 벌어서 내가 남 주기 위해서. 남 준다는 게 벌어서 다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칭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다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는데 세상과 타협을 했다고 책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 교리, 정의, 진리를 외치게 되어지면은 사실 사랑이 조금은 소극적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적당하게, 좀 두루뭉실하게 뭐 좀 타협을 하면서, 쉬운 말로 하면은 은혜라는 이런 말로서 적당하게 이렇게 좀 눈 감아주게 되지면은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한 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공의의 사랑입니다. 공의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것은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되 무조건 죄를 지어도 사랑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그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은 사랑하는, 그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사랑, 이 사랑이 정말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약 한 달 정도 이런 캠페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스마일, 그 칭찬 이렇게 캠페인. 그래서 스마일 칭찬 챔피언 선발 대회를 부활주일 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좀 이렇게 써서 그래서 좀 살이 있어도 좀 이렇게 훈련도 한번 해보시고, 평소에 우리가 안 하던 말도 좀 느끼하지만은 사랑한다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칭찬한 이런 말도 좀 하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좀 질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올림픽 금메달처럼 이렇게 챔피언 메달을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여튼 좀 칭찬하고 사랑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어른들도 저녁쯤은 이게 시어머니처럼 입에 바람을 넣고 있지 말고 조금 이렇게 좀 이게 해픈 사람처럼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가 뭐 이렇게 믿음에 칭찬받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 이게 갈수록 점점점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이 많은데 갈수록 점점 좋아졌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믿음의 진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적으로 병들었든지 아니면은 뭔가 신앙에 장애가 있는, 그렇지만은 내가 신앙이 점점 발전되어 간다면은 그 신앙은 그 희망이 있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이 전진을 하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내처럼 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모델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너무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비슷한 그 반사체의 그런 모습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가 좀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 객과 고아와 가부 이런 자들을 많이 돌아보는 이런 섬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돈 있다고 섬기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우리가 뭐 예수님에게 뭐 이렇게 옷을 사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뭐 용돈을 드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이게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좀 구걸하는 분들이 가끔 오면은 이제 교인들이 이제 만나면은 막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주고 돌려보내고 하는데 꼭 그분이 교인 안 만납니다.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순진한 교인들은 또 뭐 새 가족이 온 줄 알고 목사님 손님이 왔습니다 하고 그래서 가보면은 이렇게 참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기 경주 세미나에서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급하게 목사님 오시래서 갔더니 저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차비가 없는데 목사님 차비 좀 달라고 그래서 차비를 주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경주에서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워낙 다양하게 많으니까 어제도 이제 왔다 다녀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교회 와서 해코지 안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교회 와서 뭘 뭐 이렇게 떼가고 훔쳐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만 원어치 훔쳐가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그 구글한 사람들이요 아주 정보가 아주 이렇게 정확합니다. 어디 가면은 얼마 준다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믿음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자주 못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헌금 또 뭐 복지 이런 헌금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참 어려운 분들 또 우리 교회에 또 돌아보아야 될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의 칭찬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무엇인가? 지키는 것이다. 뭘 지키는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이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신앙이 그냥 냄비에 어떤 물처럼 금방 끓었다가 팍 식어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내가 존재하는 거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다음 세대, 손주 세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 이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인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던 이런 부분들을 또한 이렇게 칭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뭐 머리는 용 대가리인데 꼬리는 뱀과 같다. 처음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끝에는
형편없다, 뭐 이런 것을 비웃으면서 용두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처음보다 갈수록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세상과 타협도 많이 했지만은 주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한 1년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내가 그런 말을 못한다 생각하고 뭐 좀 끌려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한 1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내 발로 이제는 걸어서 이 교회를 오게 되지는 그런 정도의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은 제일 먼저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래서 정말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되어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의 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이게 무엇인가? 건강한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당백이라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주님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주님께서 오늘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자에게 주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런 권세를 위임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게 되지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리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게 되지는 그 역기능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명예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타락에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되지는 사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그때에 전 이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때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이 혼자하고 이 불의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이제는 다 죽이게 되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때에 참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암흑기의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에 종교개혁자, 이게 마틴 루터와 칼빈과 쩔글리 같은 이런 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영적 암흑기의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그런 소망을 주신 자들이 바로 다스림의 권세를 실천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이런 문화, 우리 주변에 타락한 이런 이념과 이런 사상 이런 가운데서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의 권세를 이렇게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또 주셨는데,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 철장은 지팡이인데 일반적인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입니다. 이 나무 지팡이는 부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밖에 오래 놔두면은 썩게 되지는데 여기서 이 철장의 이 지팡이는 이거는 쇠로 된 이 지팡이입니다. 쇠로 된 지팡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팡이가 있고 그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는 이렇게 그 막대기를 가지고는 이게 뭐 늑대라든지 이런 산원 짐승들을 후려치게 되지고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는 양들을 안전하게 이게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어둠의 건세, 이 악한 이런 건세에는 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후려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타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지팡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지팡이와 이 막대기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또 주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 새벽별이요. 왜 하필이면 새벽별이라고 했을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강매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요,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냐면은 이 먼동이 트기 전 그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과 그 다음에 이 먼동이 트는 이 중간 그 지점대가 가장 어두운 때랑.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때에 새벽이 밝아오는 이렇게 희망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그래서 이 새벽별은 새날이 온다. 너희들이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났느냐? 이제는 밝은 강명한 새날이 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 무엇인가? 새벽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별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알리는 소망의 별이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느냐? 내가 너에게 새벽별이 되어주겠다. 네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은 반드시 너에게 소망의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너에게 희망의 해가 뜨게 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벽별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위로가 바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많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네게 새벽별을 준다, 내가 네게 다스림의 건세를 준다 라고 하시면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두아디라 이 교회가 참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책망받은 일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세상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지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